원래 2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13절이 중요한 것 같아서 13절 한 절만 생각해 봅니다. 어제는 에레미야서 18장을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을 통해서 질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에레미야에게 남유다에 대한 것을 경고하시는 것을 보고, 오늘은 2장입니다. 에레미야가 질문하는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에레미야가 궁금했던 것은 어떻게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남유다, 그 남유다가 왜 그렇게 이방 사람들의 손에 멸망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 13절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 웅덩이는 자기 마음대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저장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터진 웅덩이,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 우리들이 파고 있었던 혹은 팠던 또 지금 파고 있는 그 웅덩이가 혹시 터진 웅덩이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내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담고 있지 못하지 않은가, 담았는데도 어디로 흘렀는지 어디로 샜는지 모르게 새버린 그런 틈새가 갈라진 웅덩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와 물입니다. 음식은 물을 먹으면서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숨 쉬는 것과 물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물하고 생수하고 이 산소가 중요한데, 특별히 물은 저장해 놓지 않으면 우물을 파거나 저장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농사도 못 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웅덩이를 파놔요. 거기는 이제 사막 지방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탄탄하게 그렇게 해서 웅덩이를 넓게 파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수지죠. 그렇게 파놓고 그물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왜냐? 우기보다는 건기가 건조한 때가 길기 때문에 그들은 우기 때 받아놓은 걸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건기 때 말라버릴 때 자칫 잘못 회를 잘못 섞으면 그냥 갈라져 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싸놔도 그냥 물이 새버려요. 어디로 샌지 모르게 새버려요. 왜? 모래땅이니까 막 쭉쭉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비유를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웅덩이, 히브리어는 부에르라는 것으로 빗물을 모아놓는 저장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좀 저기한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사람 불러다가 이 큰 돌을 파가지고 웅덩이를 만들기도 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래가 있으니까 거기다 섞어가지고 탄탄하게 그렇게 해놓고 웅덩이를 사용하는 거죠. 웅덩이는 하나만 파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개 파봐야 힘들고 지쳐요. 그래서 이삭도 그가 아버지의 우물을 하나 파갖고 거기다가 생활하다가 또 쫓겨나면 또 가서 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또 파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속담에 우물을 한 우물만 파라라고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신앙의 사람은 하나의 우물을 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따르거나 우상을 섬겨서 어떤 내 마음의 여유와 혹은 하나님 신이 내려주는 복을 누린다 생각하는 그러한 웅덩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웅덩이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웅덩이를 만들었고 여유롭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거기에 틈이 갈라지고 그리고 깨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우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한 우물을 파야 돼요. 옛날에 중세 때는 수도원이 많았어요. 수도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카톨릭하고 나눠지기 전이니까 수도원이 많았어요. 그 수도원에
한 사람이 올라왔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다 낙심이 되는. 그 하나님도 믿고 싶지 않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그 수도사에게 얘기합니다. 왜 열심히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 복을 못 받나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럼 믿음이 뭔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그래요. 절벽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거 잡고 견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견딜 수 있어요? 두 손으로 잡으니까 견딜 수 있죠. 그래.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잡아줄 테니까 손을 놔라. 그러면 너는 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손을 놔요?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없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은 죽어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뭇가지를 놔서 하나님 나를 붙잡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잡아 준다고 해도 믿어야 돼. 언젠가는 잡아주겠지. 그 짧은 내려오는 순간 속에. 아니면 땅바닥에 쳐박혀도 믿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믿음인데 우리는 어떠한 성과, 어떤 형태가, 어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눈에 보여지게 확실하게 착착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식당 공사하면서 하루는 두 달 했어요? 두 달? 두 달인데 지금 90%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좀 지났는데 이제 기도를 하나님 물질을 주셔야지. 뭘 어떻게 해 주셔야지. 사람을 보내 주셔야지. 어떻게 이걸 일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청소밖에 못하는 목사님, 조 목사님 둘이서 뭐를 해. 가끔 이제 우리 이제 김수환 목사님하고 박대동 목사님 와서 하고 뭐 질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한 3시에 일어나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물질 줘야 됩니까? 하다가 멈췄어요. 내 마음에 강하게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야, 물질을 줘야만 하나님 믿냐? 물질을 줘야만 하나님 믿냐? 내가 너한테 돈만 줘야 되냐? 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그럼 뭐라고 기도해요? 네 기도가 잘못됐다. 네 기도가 잘못됐다. 그때부터 돈 달라고 기도를 못했어요. 물질 달라고.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일을 지지리도 못하는데 가끔 이제 박재정 목사님 자기 집 수리하다가 와갖고 이렇게 뭐 해줘가지고 그 나머지는 정리정돈하고 치우고 쓸고 닦고 뭐 도배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 도배 조 목사님 혼자 했어요. 나도 못하게 해요. 그래갖고 그 넓은 도배를 혼자서 했어요. 여자가 혼자서. 불평도 하나도 안 하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걸 했어요. 오늘 돈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겠죠? 나는 그거 치울 거 치우고 그 상 정리하고 바닥 닦고 바닥 쓸고 뭐 그런 것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 개강 예배 드리고 식사 거기서 한다고 그랬는데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수도 공사하고 문제가 심각한 거는 저거예요. 등록을 해야 돼. 근데 그 가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거 공부하고 나야 포스를 설치할 수 있고 포스를 설치해야 하고서 영업 그거 허가 받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나서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포스 기계 설치하는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한 열흘에서 보름이 그냥 넘어가 또. 모르니까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60평생이 넘게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나무를 붙들고 있다가 야 내가 밑에서 잡아줄게 너 손 놔. 이거 놓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목숨줄하고 지금 달라붙었는데 내 목숨줄하고 달라붙은 걸 놔. 그랬을 때 놓을 수 있냐 이거예요. 놔야 주님이 뭘 하지. 안 놓고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야
하나님 어떻게 잡아주겠어요? 오늘 우리가 좀 한우물 좀 팠으면 좋겠어요. 우물을 하나만 파요. 하나님 하나만. 믿음은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을 팠으면 여기에 물을 담그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왜? 저장고를 만들었으면 물은 비가 와야 거기 쌓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비를 보내줘야죠. 비 안 보내주면 어떡겠어요? 하나님 비를 보내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오늘도 아까 김학중 목사님 얘기하더구만. 요단강 건널 때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해요. 지금 가보면 그거 또랑이지. 우리 뒤에 흐르는 또랑만 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물 그거보다 적은 데도 있어. 근데 거기를 하나님이 물을 갈라줘서 건넜다?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지금도 우기 때가 되면 3배, 4배가 돼요. 최악. 우기 때가 되면. 난 이걸 몰랐어요. 근데 내가 저 캄보디아 여행을 한 20여 년 전에 노예에서 간다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는 맨 땅인데 이렇게 웅덩이처럼 파인 기에 쭉 있는 데마다 거기마다 다리가 하나씩 있어. 다리가. 물도 안 흐르는데 다리가 한 10몇 개가 나 있어.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가이드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 다리를 또 갔어.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1시간 만에 거기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사람 못 건너요. 금방 다리 끝부터 끝까지 차버리는데 근데 희한한 건 넘치질 않아. 그러고 물이 쫙 흐르는데 그거 보면서 아, 요단강이 이 하나님 가르신 요단강이 그때 이랬구나. 그 넓은 거예요. 이 넓은 요단강 물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건너래요. 근데 건너는 방법은 제사장이 벗게 메고 가서 서 있어야 돼요. 제사장 벗게 메고 서 있고 그 물길이 이렇게 흐느러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야 돼요. 홍해는 그냥 절벽으로 물이 이루었다면 이거는 그냥 물이 흐르륵 이렇게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자그마치 20여 킬로를. 그리고 거기에 200여만 명이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건 이 백성들 몫이에요. 믿고 건너가야 돼요. 근데 그 물에 서 있는 것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자기 자리에 서 있어야 돼. 오늘 아침에 벨이 막 울렸어요. 불 나는 줄 알고 막 소방불이 벨이 막 울었어 하니까. 그러니까 밑에 집에서 올라왔어요. 목사님 이게 왜 울어요? 그러면 여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불 다 꺼놨어요. 이거 울리면서 불 끄고 냉장고 빼고 뭐 다 해놨어요. 저 컴퓨터 하나만 켜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거 왜 그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119를 신고했어. 119에서 왔어요. 왔더니 위에 보더니 뭐라 하냐면 조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밑에 그 분배기가 있는데 그걸 봐야 된대. 분배기 내려갔더니 거기서 둘로 나뉘어지는 분배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등이 하나 있는데 이 등이 불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돼서 여기서 우는 거예요. 지난 이거 제대로 설치를 안 했다는 거지. 우리는 이건 다 그냥 벨이 사방팔방 해놓은 데마다 불 반짝거리지 울지 정신 사나워가지고 그 자기들이 전에도 그렇게 할 때마다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처럼 교회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일들을 당해. 그러다가 웃으면서 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 참 우리가 잘못 안 하고 지들이 잘못했는데 우리한테 와갖고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린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때로 오해도 받아요. 때로 억울함도 당해요. 때로 속상함도 당해. 그냥 비윗장이 안 맞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뭐냐. 나물에서 손을 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내 길을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터진 항아리, 터진 저수지.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붙들고 있어봐야 농사 못 져요. 우리나라에도 그 신데렐라
항아리에서 보면 그 깨진 항아리에다 물 담글 때 두꺼비가 이렇게 막아주는 거 있죠. 또 콩쥐팥쥐에 보면 거북이가 와서 또 이게 막아줘요. 비슷한 동화인데 하나는 외국 동화고 하나는 우리나라 동화인데 어쩌면 그렇게 내용이 비슷한지 막아줘야 돼요. 내 터진 항아리, 내 터진 저수지 막아줘야 돼요. 누가?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두꺼비가 와서 거북이가 와서 막아주듯이 막아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일할 수 있도록 쓸모있는 사람이 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특송하신 우리 클래시스라고 하는 그 듀엣 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쌍둥이에요. 지금 나이가 한 40 됐어요. 쌍둥이인데 아버지는 뭐 하냐? 아버지는 여기 개성농협에서 저거 해요. 족발 팔아요. 족발. 목사님들 오면 막 그냥 주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면서 그 장사를 해요. 엄마는 거기서 전도해요. 은퇴했어요. 은퇴했는데 그거 하고 계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이 아이들이 연대 나오고 막 연대 성악가도 나오고 하나는 또 뭐 어디요? 감신대하고 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그런 캐리어가 있으니까 이게 부르고 그런 데 가야 되는데 그 엄마 목사가 엄마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예요. 그 엄마 목사가 가라는 데는 어떨 때는 사모님하고 목사님만 앉아 있는데도 가. 이런 데는 이 페이도 못 받아요. 어떨 때는 또 좋은 데도 가.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데 어저께 우리 와산 우리 신학교처럼 그런 데들만 대부분 애들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나이 40인데 자기 마음대로 결혼도 안 했어요. 이 아이들이 쌍둥이 순종해요. 엄마 말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아버지 말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스스로가 병이 들었어. 둘 다 병이 들었어요.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사역하러 다니는 거예요. 조 목사님 이따가 해요. 꼭 설교 끝나고 해요. 괜찮아. 늦게 먹어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의 그 주장을 거역을 내가 어저께 저녁을 사주면서 그랬어요. 왜 엄마가 한다고 그럴 때 안 한다고 그러지? 그럴 필요가 없대. 어차피 주의 일인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어차피 주의 일인데.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그냥 주의 일하고 죽은 거니까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 집이랑 똑같은 데가 또 있네. 우리 집이랑 똑같은 데가 또 있네. 요번 24일 날 와서 여기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날은 좀 일찍 와요. 10시 반까지. 그래갖고 찬양 한 두세 곡 인도하고, 특송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사례는 못 주더라도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다가 같이 하다 보면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같이 협력할 수도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몸 아파갖고, 어떻게, 엄마 목사가 그러고, 저거 보세요. 저 돌아다니고, 내가 그거 특송하라고, 그 카페도 가서 특송하고, 어제 거기 가서 3곡이나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붓는 거예요. 그 둘째가. 그 신장이 안 좋아갖고, 조금만 무리하면 다리가 이렇게 보여. 저 봐요. 다리 벗죠. 다리 벗죠. 아니, 벗으면 일을 안 시키든가. 뭘 해야 되잖아. 아니요.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하라는 거예요. 엄마는. 큰애는 큰애대로 병이 있고. 근데 감사함으로 해요. 한 번도 인상 쓰는 걸 못 봤어요. 한 번도 불평하는 걸 못 봤어요. 어제 하루 종일을 같이 보면서. 내가 미안해지더라고요. 또 내가 나는 너무 편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우리 자녀들 아프지 않은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때로는 불이, 때로는 소나기가, 때로는 눈이 쏟아져도 이 저수하려고 파놓은 데는 불도 내려오면 불이 거기 떨어지는 거고, 소나기가 오면 소나기가 쌓여서 물이 차는 거고, 눈이 오면 거기 쌓여서 눈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고, 무엇이 와도 거기는 저장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이런 저장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가 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저장고가 되란 말이에요. 그런 저장고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멸망 안 되기를 소망하는 에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가는 길을 지도하신다. 네 지혜, 네 명철, 네 의지, 신뢰하는 것, 그거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기도대로, 여러분 나도 그래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잖아. 그냥 기도만 뚝 하고 내 삶하고 달라지면 그 기도가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나도 살아야 돼. 내가 설교한 대로 나도 살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성경을 읽었으면 그 성경을 믿음대로 따라야 돼요. 그래야 문제의 믿음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불평하지 않고 내가 속상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내가 기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둘째가 이렇게 신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부면서 그 엄마가 그래요. 쟤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통일될 때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지금 대통령 될 수 있겠어요? 지금 국회의원도 못 했는데. 근데 그걸 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우리랑 같이 제휴해. 그러면 통일될 때 우리는 반드시 북으로 가서 난 설교할 거고 집회 한번 할 거, 집회 크게 할 거니까. 그때 거기서 통일 한국을 바라보면서 특송을 해. 찬양 인도를 하고. 통일 대통령보다 더 좋잖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마음에 뚫린 구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메울 수 있다. 파스칼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뻥 뚫린 인생. 그렇죠? 우리 인생에 뚫린 데가 많잖아요. 웅덩이가 물이 안 고이면 그게 무슨 웅덩이겠어요. 그런데 메울 수 있는, 땜빵할 수 있는 제 가장 좋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 여기 본문에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내가 생수인데 나를 버렸노라.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에레미야가 밝힌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 그 첫 번째는 생명의 물이 되신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기보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고서는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고 하면 내가 포기한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내 곁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게 짬약, 진약, 기간이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보다는 이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오늘 본문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겠느냐? 1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지금. 내가 본문 처음 하려고 그랬던 11절부터 13절에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유다야 너희들이 신이라고 믿는 나 여호와를 신도 아닌 이방 것들을 믿는 신하고 바꿔놨냐 이 말이에요. 언제 바꿔놨냐? 어느새 바꿔놨냐?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도 바꾸었다. 그렇게 세상 무익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우물 파라는 건 그냥 속담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로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볼틀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을 궁극적인 관심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은 궁극적인 관심이다. 사람이 갖는 최고의 관심이 뭐냐?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우물은 그 물의 근원하고 우물하고 닿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우물입니다. 깊이 파기 어렵든지 깊이 파 내려가야 되든지 그 물이 물 근원하고 닿아야 우물에 물이 넘친다 이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하는 수고,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애써 기도하고 행한 이 모든 그 과정들, 그 생각들의 결과가 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면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새버리는 거예요. 물 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이거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했어요. 수가성 여인은 그에게 있어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욕망과 그런 것이 뭐냐? 남편 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찾았어요. 실제적으로 5을 찾았는데 남편 같지 못해서 다 버려버렸어. 그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 노릇을 별로 못해. 그래 고민에 빠진 거. 이걸 버려야 돼 말아야 돼?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울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고서는 우물가에 앉아서 처참한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물 좀 달라. 뭐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나한테 물 주는 것밖에 없어 이 말이에요. 그가 물을 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위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또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약에서는 직분이라고 있어요. 직분. 이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분에도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성경 그러잖아요.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가르치는 자로, 혹은 위로하는 자로, 이렇게 여러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에 맞게 살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어떤 직분 가졌어요? 직분을 갖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직분을 갖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각되지 아니하면 그 직분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직분은 감투가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의 복을 가질 수 있는 통로예요. 그 통로가 어디로 연결돼야 돼? 하나님에게로 연결돼야 돼. 하나님 뜻대로의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아버지는 농부이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다. 가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맺어야 된다. 그 근원은 어디에? 하나님이라는 거. 그 연결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거죠. 이 죄는 남유다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남유다의 처참한 그들이 망각하고 살아왔던 바로 하나님을 버린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놓고 버린지도 모를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 혹은 또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좋은 것들, 내가 기쁜 것들 그것들만 하고 그것들만 붙들고 있다면 누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며 누가 주를 위해서 욕보임을 받으며 누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며 누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인 겁니다. 에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하. 귀에다 대고 아예 외쳐 말하래. 귀 가까이 가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에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택한 이제 민족을 이루어졌을 때 그들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기름진 땅에 도착하니까 그나마 그것도 기름지다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서서히 하나님을 버려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때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2장 4절에서 8절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도 사막에서 농사할 수 있을 때도 그들은 농사할 수 없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의 생수 이런 것들을 먹이시면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가는 길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았는데 땅에 와서 이 땅에 와서 기름진 것과 또 농사할 수 있는 땅 열매를 맺기 시작하자 어떻게? 하나님 잃어버리다. 사사기서 읽어봐요. 사사 하나가 사라질 때마다 잊어버려요. 사사 하나가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을 버려요.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이야기합니다. 터진 웅덩이를 갖고 있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버렸고 웅덩이가 터져 있는 것이 죄다. 농사를 위해서 저수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저수조에 물을 잘 보관해야 농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 저수조가 터졌어요. 터진지도 몰라 본인은. 정작 물을 담아 놓으니까 터진 걸 아는 거지. 터졌는지도 몰라. 내 마음대로 그냥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시려 보니까 정작 그 복이 쌓이지를 않아.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 보니까 그 은혜가 쌓이지를 않아. 어디선가 내가 지금 금이 가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내 믿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 조건을 따져요. 하나님 이렇게 줘야 믿죠. 아 이렇게도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내 웅덩이 한 부분이 지금 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래? 스스로 터진 웅덩이라고 그래. 웅덩이 자체가 알아서 터져버렸어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복음을 전해야 될 웅덩이인데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터져버렸어요. 터져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별내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신학 공부하러 온다는 꼽추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그 꼽추가 왔었는데 이 사람이 한 1년 공부 잘했어요. 그리고서는 목사님 저 고향 가요 그래요. 고향이 저기에요. 여기 어디냐면 태릉 못 미쳐서 바로 거기인데 중량구. 근데 거기 친구들이 다 노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면 술을 먹어야 돼. 지금 신학 공부한다고 1년 동안 술, 담배를 끊었는데 거기 가면 그거 안 사줄 수 없대 친구들이라. 그러면 사주면 내가 안 먹으면 안 먹으니까 같이 먹어야 된대. 그러다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도 간대.
가더니 못 와. 일주일만 있다 올게. 그래서 그럼 갔다 와. 그럼 갔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못 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못 와. 이제 개강을 하려고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병원이래. 근데 병원 안 갔어요. 그 핸드폰 붙들고 기도해 줬어요. 그러고 저기 임세준 목사님 와서 그래요. 간이 터져서 죽었다고. 터졌어요. 웅덩이가 터졌어요. 본인은 몰라 터졌는지. 어떨 때는 왜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소중한 것을 부시거나 금이 간 줄 모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건 물이 고이지 않은 웅덩이를 갖고 있어서 뭐하냐 이게. 유다 백성이 지금 멸망하는 것은 물이 안 고이는 웅덩이라 이거. 유다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워 넣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버린다면 우리 신앙, 우리 삶은 어떻게 돼요? 인생이 금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뭐냐?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것은 네가 믿었던 거 지금 내 앞에 내놓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살아왔던 것, 그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었던 거 다 내 앞에 내려놓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네 마음에 그 부족한 부분을 뭘로 채워줘요? 생수로 채워준다. 생수로. 돈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희망을 채워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계획을 풀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생수를 채워주는 거예요. 생수. 그럼 생수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채워져야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물의 근원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없고 물이신 예수도 없고 그릇은 깨져 있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견고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생수를 담을 수 있는,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힘든 고비고비들을 넘기고 또 속상하고 답답해도 조금 참고 견디고 기도하면 내가 터지지 않은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쏟아주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목회도 하고 뭐 앞으로 사명을 따라도 살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정수기도요. 찬물도 그래요. 물이 채워져야 그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따뜻한 물도 마찬가지예요. 채워져야 나와요. 정수기. 그거 안 나오면 그냥 직수 나오고 말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은 가장 크고 무서운 우상은 내 자신이다. 내 자신.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나를 믿는 거.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 허세. 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만종.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나를 붙들 거 믿고 나무에서 손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린 유다 백성들, 또 물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유다 백성들, 결국 그들에게는 멸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채찍이 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스스로 터진 웅덩이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가득 견고하게 무엇인 듯 담을 수 있는 그런 웅덩이를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때가 되면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거기에 더 나아가 생명의 그릇인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